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출판 업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세포, 작은 물질, 작은 것까지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들판에 있는 들풀도, 참새도, 모든 동물들도 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목적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질문을 왜 하느냐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느냐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돈을 벌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방하고 낙심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값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투자했을 때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은 나의 전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죄의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역사하심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고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양육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쏟아 붓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양들이다,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도둑과 싹군 목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싹군이 있고 그리고 도둑이 있습니다. 양을 괴롭히고 목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워졌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세상에 살아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는 들풀을 보십시오. 들풀을 제거하고 농약을 치고 아니면 계속 밟아도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들풀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듯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좋으신 목자이시다, 사랑이 넘치는 목자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들, 각각 개인의 양들의 이름도 알고 양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아픈지, 건강한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양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고, 그리고 또 양이 늑대나 이리가 위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자기의 시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지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디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아버지의 사랑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친구를 살려내는 것이다. 죽어가는 친구를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11절,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를 계속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존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목사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 아들 내 딸, 영적인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보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헌신하십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은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에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임하여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 그리고 주차, 그리고 식당에서 청소로, 그리고 새가족부로 여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셔서 열심히 일하실 때,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신 분들이시구나, 저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흘러 넘쳐서 우리도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칭찬해 줬어,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름도 알고 불러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기쁨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줘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새로운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갔는지요. 그 성도님 앞에서 큰 기쁨과 감격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죠?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그 VIP가, 그 한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동원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많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수지와 용인,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시는데 크게 미랄로 쓰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이 풍성해지시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충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장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우셔서 쓰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내를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안내 서시고 계세요. 그리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주방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주님 나라의 일은 그 어떤 것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이 목숨,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영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기도라는 시골 청년과 도라라는 귀족 출신의 여자 청년과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부모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요. 결혼해서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이 유태인을 잡아서 학살시키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조슈아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로 사로잡혀갑니다. 이 도라라는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가서 여러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 도라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다 당하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 조슈아는 아버지의 말대로 탱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죠. 그래서 영화가 끝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일을 겪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계속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그 기도라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